역대기야 16장 7절로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심히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아사가 이 일로 인해 그에게 경노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바로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압제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은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보통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하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좀 혼란스럽죠. 그런데 뭐 아주 좀 간단하게 여러분 개요만 좀 가지고서 이 열왕기 그다음에 역대기를 보면 이해가 훨씬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죠. 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왕국을 치리하고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로보암 왕이 통치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나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즉 다윗의 정통 혈통이 흘러갑니다. 북쪽은 이제 반역했던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약 한 209년 정도 이루어져요. 왕국이. 그런데 왕조가 9개 왕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왕조가 9개 왕조라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혈통이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과 암살이 진행이 됐겠어요. 왕조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209년에 이제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남왕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만 거의,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끝에 있는 왕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345년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당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한 130-40년 정도 빨리 멸망을 당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 왕은 바로 남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그리고 아비야 왕, 그리고 아사 왕 해서 세 번째 왕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 역대기야 16장을 읽었는데요. 역대기야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법 양이 많습니다. 이 왕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기 상하는 유다 왕들의 내용들을 쫙 기록한 역사 내용인데요. 다윗 왕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혹시? 네,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4장이 할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3장이 할애돼서 이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왕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왕에 등극하고 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에 오르자마자 이스라엘, 즉 유다 지역,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역대기하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역대기하 1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냈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또한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왕국이 그의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용에서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들, 형상들을 다 부쉈대요. 그리고 유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국을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왕국이 그의 앞에서 평온했다는 표현을 사용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읽었는데 저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바로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판단 가운데 이끌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게 이끌었던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는데, 이 아사 왕도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인도했던 사람. 자,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따르며 살아가는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역대기야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4장 9절 말씀.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이제 그들이 유다입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마레사로 오매. 자, 지금 어떤 일이 아사 왕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적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아사 왕이 지금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사 왕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0만 명의 적군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실하게 따르더라도 우리의 삶에 때때로 엄청나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른다고 내 삶이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걱정할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거든요. 내가 그분과 동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때때로 힘들고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왔던 것처럼 계속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아사 왕에게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몰려옵니다. 당연히 두려웠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자, 아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역대기야 14장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기야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돕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때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역대기야 14장 8절에 보면 58만 명. 지금 몰려오는 적군은 100만 명. 거의 2배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와요. 더구나 이 에티오피아 군대는 병거도 3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왕국에는 이 당시 병거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전차나 탱크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끌고 온 거예요. 사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였죠. 그런 가운데 아사 왕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돕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신다라면 주님은 한 사람을 이용해서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나가겠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가요. 하나님이 그 아사왕의 믿음과 아사왕의 의지함 그리고 아사왕과 함께함으로 그 에티오피아 군대를 무찌르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역대기야 14장 12절 말씀.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함으로. 자, 성경 12절 말씀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사왕이 용감하게 싸워서 용맹하게 이겼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 이후에 아사왕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강하고 더 뜨거워졌겠죠. 맞아요. 아사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요. 처음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인도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기야 15장으로 가서 12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갔으며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였더라. 이제 죽이기로 한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유다 왕국에서. 그들이 큰 소리를 내고 외치며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으며 유다 백성도 그것을 기뻐했대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주께서는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자는 죽이겠노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죽여도 좋습니다.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세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사왕의 이 역대기야 14장 15장 내용 보면 저는 계속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줬어요? 친구라고 불러줬거든요. 왜요?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실 필요 없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바로 그가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이끌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사왕을 봤을 때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친구처럼 느껴졌겠죠. 한 나라 전체를 나의 정의와 나의 판단의 공의로 행하도록 이끌었던 왕이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습니까? 아사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통치해 나갔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극해요. 이제 바하사 왕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바하사. 근데 이 바하사 왕은 왕좌를 물려받은 왕이 아니라
반역을 해서 왕 위에 오른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즉 아사 왕을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역대기하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대적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자, 지금 그 전의 왕들에서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백성들이 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때때로 뭐 경배한다고 예루살렘 가기도 하고요. 여로보암 왕 때. 그런데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에 오르자 그가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왕래를 금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을 해서 국경지대에 있는 라마라는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라마라는 도시를 요새화해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마를 건축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지금 유다 왕국은 남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있는 그쪽이에요.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위쪽 옆으로 있는 것이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유다의 아사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지금 이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리아의 이제 시리아 왕 벤하닷이 이제 곧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왕들이 세 왕이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역대기하 16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사가 주의 집 및 왕의 집 보고들에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맹약이 있었던 것 같이 나와 당신 사이도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당신의 맹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소서 하매. 자, 지금 아사 왕이 어떤 전략을 쓴 거예요? 시리아 왕에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금과 은을 갖다 바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쪽 국경지대에서 라마를 정복하고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바하사 왕이 북쪽 경계, 국경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다시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아사 왕이 계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아사 왕의 요청대로 이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대로 따라줍니다. 결국 바하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퇴각을 해요. 5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16장 5절로 6절 말씀. 바하사가 그것을 듣고는 라마를 건축하기를 그만두고 자기 일을 그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를 데려가매 그들이 바하사가 건축할 때 쓰던 라마의 돌과 제목을 가져오므로 그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바하사가 엄청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와서 라마를 요새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새화하다가 시리아 왕의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되었어요. 모든 건축 자재를 다 그대로 두고 퇴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라마로 가서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주변에 있던 게바와 미스바, 역시 유다의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 건축 자재로 다 사용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유다 왕 아사가 기뻤을까요? 네, 기뻤죠. 자신의 전략, 자신의 지략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대로 이긴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 아사 왕의 지략에 칭송을 보냈겠죠.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시 건축 자재들을 다 전리품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사 왕도 기뻐해요. 유다 백성도 기뻐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기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기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기쁘긴커녕 위태한 상황입니다. 위태한 상황. 그런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한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선견자, 즉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를 보내어서 그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역대기야 16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나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룹 사람들이 힘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갖춘 큰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왕이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에게 말을 해요. 왕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만약에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멸망당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방금 이 내용 읽어보세요.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피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리아 왕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시리아도 유다 왕이 공격해서 정복할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복할 그 국가를 오히려 금과 은을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받았으니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사 왕은 기뻐했던 거고 유다 백성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견자 하나니가 무엇을 언급해요? 어떤 사건을 상기시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던 그 여러 해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00만 명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들어서 사용하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아사 왕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교도 왕에게 금은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머릿속에 생각조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고 라마를 건축했을 때 유다의 문제는, 아사 왕의 문제는 군사력이 빈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빈약해진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사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무도 그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여러 해를 지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왕국은 평화롭고 잘 진행되는구나 라고 무의식 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할 일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형통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의 방식, 무신론적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결국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걸 다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여러 해 동안 누리며 하나님 없이도 유다 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아사 왕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 안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하나니가 이제 아사 왕에게 유다 왕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기야 1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 일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유다 왕국의 안식이 끝났다.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사 왕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자신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자신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완전하다, 이 complete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complete, 그러니까 꽉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꽉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비어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즉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지금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전에 에티오피아 군대를 무찔렀던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온 땅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찾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사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사실 예전에 아사 왕이 그랬던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던 왕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마음은커녕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께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요. 그 아사 왕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이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것은 유추해 볼 수 있죠. 제가 앞에서 이 아사 왕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인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아브라함처럼 친구라는 느낌까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기보다도 저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 아사 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었던 친구가 시간 지나고 만났더니 변해 있어요. 여러분과 예전에 정말로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함께 같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변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슬프죠. 슬프죠. 하나님이 아사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때 나를 그리고 나에게
전심을 다해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아사 왕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나를 떠나버린, 그리고 내 모든 신뢰를 다 저버린 그 사람으로 변해 있는 아사 왕이에요. 만약에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온전한 정신이었다라면 제 생각에는요, 예전에 자기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사람.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왔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단 대언자 앞에서 다윗 왕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네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시 완전한 마음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이 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6장 10절 말씀.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노하여, 오히려 노했다고 합니다. 그를 감옥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아사가 이 일로 인해 그에게 경노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바로 그때 아사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압제하였더라. 아사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향해서 경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하고 싶었겠어요? 전하고 싶지 않았겠죠.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대언자 입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죠.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뭐였어요? 감옥행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한다고 해서 내 삶이 항상 평탄하고 순조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고난도 임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손으로 바꾸실 거라는 거, 그 약속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야 16장 마지막에 보면 아사왕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요,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역대기야 17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자신의 통치 제41년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죽으니,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잠시 말씀드리면 병들었을 때 의사에게 가는 거 지혜로운 일입니다.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의사에게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님이 허락한 그런 우술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라는 이야기지 의사에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언급한 의사가 옛날 3000년 전이잖아요. 주술사나 무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년 전만 해도 마을마다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무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병인데 안 고쳐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죠. 아마 이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문화가 횡행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의술을 가진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부정한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주술사나 무당,
뭐 그렇게 보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예요? 아사 왕이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슬프게 이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될 때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범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어제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만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며칠 것을 미리 챙기려고 해도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안식일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더 이틀 유통기한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매일매일 하루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만나를 하루 것만 가져가서 먹고 내일은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내려주면 굶잖아요. 오늘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네. 감사하다. 내일은 내려주실까? 아침에 자꾸 딱 밖에 봤어요. 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또 하루 거 퍼갑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40년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1년 걸 좀 내려주시지 좀 재워놓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왜 매일매일 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길 원하셨어요.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만나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은 다시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 거예요. 내가 저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루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 뭐 좋은 어떤 성구 어떤 뭐 조그만한 뭐 암송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상기시키는 물건들을 하나 놔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만약 이 친밀한 관계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아사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이것을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창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 나만 주님을 위한다고 혼자서 흥분한 건 아닌지. 만약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한 것처럼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상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특징 지어질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자녀라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중하고요. 내가 부모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올바르게 섬기고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올바르게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요. 그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온 땅 이리저리 둘러다니다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역사하시죠. 방금 우리가 역대기하 16장 9절 말씀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하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분을 향해 마음이 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강하심을 보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일상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하심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강하심을 보여줄 테니까, 내 강함을 보일 테니까 너 이제 나를 완전하게 믿어, 이거 아니에요. 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강하심을 보인 거예요. 아사 왕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며 유다 왕국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유다 왕국을 이끌고 있어요.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다 취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을 이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지식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요? 나의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찾고 얼만큼 의지하는지요?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하는지요? 만약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일날 왔을 때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왕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데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어져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편이죠. 그리고 아빠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모질게 대해요. 제가 아빠로서 주의 교육과 훈계로 내 자녀들 양육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아이들 대하고 학대해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면서 대충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역을 해왔다고 해봅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그분의 강하심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보이죠. 만약 그랬다라면 제가 이곳에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저 멀리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내 혼자 착각이죠. 나 혼자 착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내 이기적인 야망과 내 이기적인 욕망이 범벅져서 나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일이 된다면
물론 일이 될 수 있겠죠. 일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재앙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재앙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내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나는 어쩌면 아사왕과 같은 그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 전역을 이리저리 달리며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아서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 죽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았을 때 완전한 마음을 보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며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우리는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내가 뭔가 엄청난 걸 이루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나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 인도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을 그분께서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났어. 세상에서 보는. 그럼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성실하게 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선하고 신실한 중이라고 칭찬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전심 다해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도 닥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강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완전한 마음을 찾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며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